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종은 종 스스로의 힘이 아닌 여호와께 능력을 덧입고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을 5가지로 소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율법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보냄받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에 사회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세 번째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합니다. 빚을 져서 종이 되거나 갇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광복을 선언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언했다면 사면 복권이 되는 희년이 선포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와 희년이 선포된다면 그렇게 억압했던 이들에게는 심판과 보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종은 슬퍼하며 탄식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죄를 뒤집었었던 시온에서 슬퍼하던 자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축제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종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나사렛 선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응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떤 호칭이 주어집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자면 의의 나무는 의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9절에서 그 나무와 함께 불사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던 것을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중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이방인들이 양떼를 치고 논밭을 일구는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던 노예나 포로 신분에서 자유와 광복을 받고 이방인이 대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또 다른 호칭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사역으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마치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의 11조와 예물을 받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서 제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마치 고난받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나받고 갑절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며 강탈과 부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열방과 만민이 즉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을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과 만민은 단순히 노예나 관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통한 또 다른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1인칭 화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마치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쁨, 희락이 가득한 날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그날처럼 기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의 사모와 신부의 보석은 대제사장의 의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유임식 날처럼 영광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1인칭 화자는 누구일까요? 시온이겠죠. 혹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경건한 시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의 상황과 조건으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합시다.